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사와 우상 숭배죠. 성전 건축인데요. 거의 교회가요, 성전 건축 후에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성전 건축 후에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그리고 성전 건축 후에 성도와의 갈등. 그래서 꼭 성전 건축하게 되면은 여기에서요, 갈등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회가 나눠져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아니어도요,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무너지고 중직자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지는 걸 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까지는 기도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목표가 같으니까 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오는 거죠.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이 우상이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은 그냥 성전 건축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이 성전 건축에는 이 속에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시스템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목표로 해야 돼요.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분명한 시스템이 딱 있어요. 그게 뭐죠?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있어요. 어떤 플랫폼입니까? 정확한 복음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파수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뭐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안테나.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죠. 기도, 치유의 뜰. 그리고요, 아이들의 뜰. 이거를 위한 교회가. 그 중직자들은 성전 건축하면 끝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고 빚 갚고 성전 건축하고, 야, 우리가 이제 응답, 평생의 기도 제목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중직자는 뭐냐? 금토일시대. 중직자는 금토일시대. 성전 건축도 금토일시대를 위해서. 금토일시대를 통해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해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없이 하면은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이 3, 4대가 망하는 건축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망할 것 같은데 왜 합니까? 망하는 짓을.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가 망한다 그랬어요. 진노가 임한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실패한 증거를 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실패한 증거. 역사적으로 보세요. 지금도 그 후예들이 저 유럽에 있죠. 저 유럽인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일반 이 유색인들은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인기를 모으고 암만 축구를 잘 차도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법으로 이제 막 묶어놓은 거예요.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얼마나 인종차별을 강하게 하면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보면요, 이 로마, 그리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전 국민으로 하여금 우상숭배만. 저 일본도요. 국왕을 갖다가 천황이라고 가르치면서요, 숭배하게 만들어. 전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을, 그 왕을 천황으로 숭배하게 만들어. 성경적으로 보세요. 포로가 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넓은 신할 평지에다가요, 멀리서도 보이는 신상을 딱, 그게 느부 신상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시달렸다는 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려서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 주신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대단한 왕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 모든 약수국까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잠을 못 자는.
시달렸어. 두려웠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그냥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장손, 가문. 혹시 여러분 장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문에 내려오는 장손의 영적 문제,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자녀들에게까지 영적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을 특별히 챙겨서 드린, 숭배하는 가문도 있어요. 부모들이나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요, 그 미신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보면은 흰 옷하고 잘 어울리고 흰 옷 입으면 다 잘 풀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흰 옷만 챙겨 입는 사람.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검정 옷이 잘 어울리고 검정 옷을 입으면은 모든 게 풀린다. 검정 것만 입고. 그렇게 해요. 미신적으로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종교인,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고요? 제사, 우상숭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상되는 건 하나님이 가차없이 부숴버려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보세요. 사탄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 가지고요?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에게 경배해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만 싹 빼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빼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기 싫게 만들어요. 사람들하고는 30분 통화하고 1시간 통화해도 지루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는 5분도 50분처럼 길어.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원하는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제사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 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 말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게 사단 마귀라. 사단 마귀는요, 원래 사단 마귀라는 이름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으로 영적 혼란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사탄이 하나님 못 믿게 한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망하게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붙인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있다, 그게 사탄이 아니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일들이 마귀의 일들이다 이 말이지, 그게 마귀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안박으로 말하면은 엎어치나 대치나 같은 말 아닙니까? 달라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귀다 그러면 그 존재가 마귀란 말이잖아요. 저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하는 저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마귀가 이용한다. 이건 다르잖아요. 존재와 그런 일들을 마귀가 조장하고 하게 한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정사, 권세 이용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산 문제, 고사를 지낸다, 점을 친다, 구술한다, 싹 다 이것은요, 뭐 하는 것이냐? 꼭 아셔야 돼요. 이 제사와 모든 이 미신 행위, 점치는 것, 굿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귀신이다가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뭐 하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죠?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다 친하게 되는 거. 지내게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세요. 이 부자는 분명히 제정신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뭘만 모르죠? 영적인 것만 모릅니다. 영적인 것만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아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만, 내세만, 영적인 것만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속아서 그래요. 아, 내가 건강한데 왜 예수 찾아?
내가 돈 많고 부자인데 왜 예수가 필요해? 나는 성공하고 실력과 능력 있고 잘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어찌 보면은 약한 자들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14장에 내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우상숭배자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나타난 문제가 뭐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아주 발전된 도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조상 숭배가 각 가정마다 이게 문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제물, 우상신전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거기에 음식들은 우상신전을 통로로 해서 배급이 되는 거예요. 우상 통로를 통해서 음식들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고기들을 판매하는 것도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런 심각한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목회와 사역과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딱 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문제에 걸려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음식을 먹었으니 네 몸이 더럽혀진다. 너의 신앙이 가짜다. 그건 우상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은 아무 존재도 가치가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모아놔도 하나님 한 분과 비교될 수가 없다. 그리고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6절에 보세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7절에 보면 지식이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상에 대한 재물. 그럼 모르고 먹으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고 났는데 장로님 그거 우상재물인데 그거 먹으면 되겠어요? 나 우상재물 안 먹는데 맛도 없는데 다 이상하더라 먹는데 말이지 잘 씹히지도 않고 그때부터 잡히면은 양심에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가 사서 먹는데 어떤 거는 아주 부드럽지만 질긴 것도 있잖아요. 우상에 받쳐졌다고 질긴 건 아니잖아. 샀는데 마침 질긴 부위가 내게 온 거지. 이게 먹음에 대한 양심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고 먹은 거는 양심이 모르잖아. 알았으니까 먹고 알았으니까. 요즘 보신탕 이름이 없어졌어요. 찾아봐도 이제 안 나와. 보신탕은 어떻게 보신탕을 먹냐 막 그러죠. 왜요? 이제 사람으로 안 봐.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라도 몰래 가서요. 도살했다가 들키잖아.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야 돼. 벌금 내고.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 법이 없을 때는요. 잘 잡섰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막 마당에서 때려잡고 막 그랬다니까. 그 법이에요, 법. 법으로 이제 못하게 하니까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조심해라. 해라 말라가 아닙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불신앙도요. 잠깐만 내가 불신앙 얘기하면 넘어질 거야? 믿음에 설 거야?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 나 믿음 없어? 그럼 알았어. 말 안 할게. 말씀 그랬잖아요. 넘어진다면은 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라. 조심하라는 뭐죠? 확인하라 이 말이잖아요. 점검해라. 그래서 믿음의 얘기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해도 되지만 불신앙 얘기는 조심하세요. 부부지간에도 당신 내가 불신앙 얘기 지금부터 할 건데 내 말 듣고 넘어질 것 같으면 듣지 마. 넘어질 거야? 그럼 안 할게. 그래야 돼. 확인하고 하셔야 돼.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약한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형편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그래도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되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지 말아라.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잖아요. 이거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가 약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믿음이 있다고, 나는 확신이 있다고 막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은 그 형제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13절이죠.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결론입니다. 13절은.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말한 것을 결론으로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고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복음 사랑하고 오직 복음이라면서 저렇게 고기를 보면 그냥 환장하고 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막 먹는다. 그걸 보고 누군가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 안 먹기로 결단했다. 안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안 먹고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기준이다. 그래서요, 성전 건축하고 싸우고 망하고 멸망될 것 같으면 성전 건축 안 하고 그럼 하자. 복음운동. 그렇죠? 성전 건축해놓고 그게 우상이 되어서 망할 일이라면 성전 건축 안 하고 제대로 된 운동하자.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운동, 제대로 된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 우리가 하자. 그 뜻이 맞다면 진짜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답이 되고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서 어떤 문제 갈등에도 흔들림이 없이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내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응답으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 축복이 임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역사와 응답이 주사랑교회에 있게 하시고 주사랑교회 모든 영유아부에서부터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르기까지 풍성히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